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또 21절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할지어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요,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떠한 옷을 입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 14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온전할 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온전한 사람은 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수가 있죠.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라.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온유와 자비와 긍휼, 겸손한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옷 입을 때 결국은 우리가 온전케 되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과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소리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커다란 대양 위에 번개를 번쩍이면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세력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커다란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5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이 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나무들 중에서도 그 품질이 최고급의 나무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백향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힘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힘, 최고의 자부심, 최고의 번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백향목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부심과 권세와 그 번영을 꺾어 부숴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레바논은 레바논 산맥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처음에는 힘과 번영을 나타내는 백향목을 부수시고, 그 다음은 역시 세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산들이 놀라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요, 광야로 이제 자리를 이동해 갑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력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소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온 만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10절에서 홍수 때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좌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홍수를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맞불이라고 합니다. 바로 대홍수, 즉 노아 홍수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물 위에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꺾고 산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다스리십니다. 즉 인생이 아무리 번영할지라도, 그 번영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보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이면 수면 아래에 다 잠겨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을 남겨두고 있을 때 두려워했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그는 단지 자기를 죽이기 위해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진짜 두려워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 에서와 모든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을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야곱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쩔뚝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모습으로 세상의 권력을 쓸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영광의 하나님은 경배받아야 할 마땅한 분이신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눈앞에 어려운 환경과 현실만 크게 보이고 세상 권력, 세상 재물, 세상 규모와 그 상황만 크게 보고 하나님은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앉아 계시는 자, 백향목을 꺾어 부시고 산들을 뛰게 만드는 자, 광야로 소동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삶을 돌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 끝에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 통해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보이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보이는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